계절이 가을입니다. 가을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의 계절입니다. 우리 고향은 대체로 어디매인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제일만이 참다운 근원적인 우리 고향입니다. 고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고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걸이는 바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두 동강이 된 것도, 또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도 모두가 다 우리 참다운 고향을 찾지 못한 데서 연유가 됩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행복도 평화도 평등도 통일도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 가운데 참다운 가장 최고 지상적인, 가장 보편적인 동시에 궁극적인 진리가 바로 불법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아전인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는 지극히 위험한 위기 상황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통일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타락된 도덕성을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저런 문제는 저 같은 사람이 일일이 다 말씀드릴 필요마저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저 상식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과학적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실존 철학적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성적인, 오직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섭리했다는 그러한 신앙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철학인 동시에 종교요, 종교인 동시에 과학이요, 일체 모든 것을 다 함장한 부처님 가르침만이 오직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법문은 안심 법문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안심 법문. 바꿔서 말하면은 또 안락 법문입니다. 어디서 부처님 말씀이 안락하고 또는 우리 마음을 안심케 하는 것인가? 우리가 길을 갈 때 목적지도 잘 모르고 길의 그런 순도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은 불안해서 안락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처음도 끝도 목적도 출발점도 과정도 모두가 다 완전히 무결한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 연기법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풀리지 못한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로 1점석이라 뜨거운 화로 가운데 몇 줌의 눈을 집어던지면 그냥 순식간에 녹고 마는 것과 똑같이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는 일체 어려운 것이 다 풀어지고 맙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대체로 여법히 부처님 법 따라서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까? 부처님 법은 간단명료합니다. 본래 내가 없는 것인데 나를 떠나는 무아에 입바돼야 할 것이고, 그래서 탐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늦다고 해서 미운 계산이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분노심도 내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는 무명심, 무지런여인, 광대무변한 진리이기 때문에 무명심이 깃들여 있을 턱도 없습니다. 따라서 무명심을 제거하고 욕심도 안 내고 분노심도 안 내고 그러면은 성불이 된다. 그러면은 해탈이 된다. 이와 같이 간단명료합니다.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인 동시에 바로 우주의 도리입니다. 우주의 섭리입니다.
왜 내가 없는 것인가? 내가 없다는 모아의 도리를 떠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연기법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진 인연법이기 때문에 무상하답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진 것은 고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몸 세포도 내 관념도 모두가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옳다고 한다고 해서 인연 따라서 그래저래 자기가 교육을 받은 그것이 절대로 옳은 것이 될 수도 없습니다. 자기 몸 이것도 우리 중생들이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몸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부처님 당시에 초기 수행법은 부정관이라, 우리 몸이라는 것은 똥, 오줌, 콧물, 눈물 이런 등등을 해서 36 부정물이라 이런 것이 모여서 우리 세포가 되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부정관이다. 그렇게 소중하게 아끼는 자기 몸이 원래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부정관을 함으로 해서 욕심을 제거하는 그런 수행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행법은 아직은 소생적인 수행법입니다. 대성적으로 이른바 반야의 지혜로 우리 자신을 본다고 생각할 때에 또는 만법을 본다고 생각할 때에 모두는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제법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아를 떠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말할 수가 없듯이 제법 공토를 떠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야심경이나 금강경 도리를 제대로 믿고 계십니까? 가을은 자기를 반조하는,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계절에 앉았습니까? 고향길을 가려면, 성부리 길로 가려면 먼저 자기가 가고자 하는 자기 입갓집부터서 점검을 해왔습니다. 과연 성부리 길로 가는 참다운 행복으로 가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 부처님의 반야지혜인데, 반야지혜를 우리가 지금 분명히 믿고 계십니까? 나라는 몸도 텅텅 다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색치공황이겠습니까? 물질을 분석한 다음에 가까스로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색치공이라, 물질 그대로 공이랍니다. 삼독심에 가려진 성자의 분상에서는 명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삼독심은 다 떠나버리는 성자의 경지에서는 분명히 텅텅히 비어있지만은 삼독심에 구속된 우리 범부의 경지에서는 나라는 것도 분명히 있고 너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 철인 플라톤이 유명한 태양과 동굴의 비유가 있습니다. 태양과 동굴의 비유라. 훌륭한 철인들이나 성자의 가르침은 태양 같고 우리 중생들이 집착한 가르침은 마치 어두운 동굴 가운데 있는 것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고집하고 참다웠게 있는 것을 없다고 고집하는 것이 우리 범부 중생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역시 아직 성자가 못 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지금 분명히 없는 것을 있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을 없다고 고집합니다.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진여불성이다. 진여불성은 분명히 우주에 영원히 존재하는 우주의 식상입니다. 진여불성은 우리 중생의 어두운 견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성자의 경계에서는
생사를 초월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부정불감, 더지 않고 그러지 않고 영생불멸한 진여불성의 부처님 도리, 우주의 정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나나 너나 또는 삼천대천세계 두루 물물은 성자의 견해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텅텅 비어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으나 우리 번뇌 어두운 중생들이 볼 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영가 형각대사의 정도가에도 목미명령 유무취한 꿈속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지옥이나 악이나 또는 축생이나 아수라 세계나 인간이나 천상이나 그러한 육도중생이 다 존재하지만은 각후 공공무대천이라 깨달은 뒤에는 그런 육도중생이나 인간까지도 모두가 다 텅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현대 물리학을 항시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현대 물리학이 적어도 양자역학이 안 나올 때는 모두가 텅텅 비어있다 이런 공포를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다행히도 현대 물리학이 모든 것을 분석해보면은 종당에는 텅텅이 비어있는 소식을 우리한테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체 존재는 다만 각 원소의 결합체에 불과합니다. 각 원소는 무엇인가? 이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자, 양자, 중성자 이런 것의 적당한 결합체에 불과합니다. 전자, 양자, 중성자 그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알 수 없는 소립자의 온도에 불과합니다. 소립자는 무엇인가? 이것은 에너지의 진동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금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좋아하는 금은 보화나 어떤 것이나 모두가 다 따지고 보면은 물질이 아닌 시간성과 공간성이 없는 물질이 아닌 에너지 적당한 결합, 적당한 진동, 운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들이 상만 보기 때문에 본 바탕을 못 보고 현상만 보기 때문에 나연을 하는 것이지 본 바탕, 순수 에너지짜리, 불교식으로 말해서 진여 불성짜리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천지 우주가 다만 진여 불성의 형상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반야바라밀은 대체로 어떤 것인가? 이것은 현상을, 허망무상한 현상을 열고서 실상에서 보는 것입니다. 진여불성이라 하는 실상이 좋은 영으로 해서 현실로 보는 것입니다. 실상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나와 남의 둘이 없습니다. 한 몸 운동이 있고 요즘 한 마음 운동이 있고 마음을 다 비워야 한다. 그런 운동도 있지 않습니까? 다 마음도 비우고 싶으겠지요. 또는 더러는 기도인물들은 마음을 비우려고 애여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비었다는 철학적인 통찰이 없으면 마음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진여 불성자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청정무비한 성자의 안목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진여 불성뿐이고 일체 마음은 진여 불성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현상에 불과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현상만 집착하고 실상을 못 봅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회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실상까지를 생각할 때는 함부로 망동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나와 남의 둘이 아니거니 자기 때문에 남을 희생시킬 수도 없습니다. 나와 남의 둘이 아니거니 자기 기업만 성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렇게나 학대하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본래 실상자리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진여불성 아니면 없다. 진여불성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둔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민족만 생각하고 남의 민족을 소홀히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남북 통일 문제도 진여 불성자리를 외면하고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뭐니 해도 지금 가장 쉬운 것부터서 풀어가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은 종북적인 남의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념적인, 이른바 이데올로기 이념적인 대립이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잘 풀게 가다가도 이념적인 대립에 부딪히면 딱 정체가 되고 맙니다. 부처님주의는 바로 이것은 우주의 도리입니다. 불교말로 해서 반야바람입니다. 반야바람이는 이것은 자타, 시비, 모든 것을 다 초월한 영원적인 성상체인 본 성품과 또는 현상과 또는 본체와 활용과 모두를 다 종합적으로 지향한 그런 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众생의 참다운 자유를 구가한다. 이런 대로 역시 참다운 자유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리를 떠난 자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욕심에 구속되고 또는 본능에 이글거리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자유가 되겠습니까? 자타가 없는 도리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참다운 자유가 있습니다. 욕심에도 해방되고 또는 진심에도 분노하는 마음에도 구속을 받지 않고 또는 우리 인생 모두도 확실히 훤히 알고 갑니다. 우리나라는 것은 진여불성에서 왔다가 다시 진여불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삼천대천 세계 모두가 다 진여불성에서 왔다가 다시 진여불성으로 귀화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식으로 해서는 이렇게 현대적인 이 상황을 풀 수가 없습니다. 당면에 있는 남북통일 문제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렁저렁 미봉책으로 통일이 되면은 다시 분열과 분노와 갈등과 그러한 것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중생들이 모두가 다 성자가 되긴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참다운 진리를 지향한 수행자는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수행자적인 구도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먹고 살고 우리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바르게 하려고 생각할 때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범부심에서 확실히 느끼고 있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반야심경 도리 인생 고를 떠나려고 생각할 때는 반야바란 일을 못 통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반야심경 도리로 해서 온 법이 다 비었다는 초견 온 개공하니 온 법이 비었다는 것을 비추어 보지 못하면은 일체 고역이라 일체 인생고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사상고나 모두가 다 상대 유한적인 그런 데서 옵니다. 어떤 것이나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또는 내 소유가 있고 우리 부처님들 반야바란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반야바란 일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없고 나의 소유가 없습니다. 내 몸뚱아리 없거니 내 권석이라고 우길만한 그런 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없는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왔다가 다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돌아가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내 몸이 원래 공하고 내 소유가 공하거든 내 권력이나 내 재산이나 이런 것이 무슨 그와 같이 우리가 서로 싸우고 아리가 품고 헐만치 가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자기 생명 존재도 내일도 짐작하는 못합니다.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내일 모레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탕류를 맡기려면 상류부터서 맡겨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 이것이 만학의 근본인 동시에 만성의 이것이 바로 근원입니다. 따라서 마음 다스려버리면은 모두가 다 쭉쭉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로이점설로 뜨거운 화두에 논성이 녹듯이 탄호가 됩니다. 분명히 진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없고 내 소유가 없고 모든 것이 본래는 다 허망무사한 것입니다. 거울 위에 비친 이것은 하나의 형상, 물속에 비친 달그림자, 꿈꾸는 꿈 이런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분명히 여법히 세계할 것입니다. 가나제바 전자는 제2석가라고 하는 용수보살한테 법을 받은 15대 조상입니다. 가나제바 전자가 시대에 그 당시에 왕자는 외도만 믿고서 불법을 믿는 불교인들을 학대를 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방편을 놔두어서 가나제바 전자 가지가지 방편을 내가지고서 그 당시에 왕자의 궁중에 들어가서 하나의 수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존자가 삼명육통원자 하는 위대한 존자이기 때문에 그냥 왕자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눈에 띈 뒤에 가나제바 존자가 왕자한테 하는 말이 저는 일체지자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제 신분을 숨겼으나 저는 일체지자입니다. 저는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는 일체지혜입니다. 따라서 국중에서 저하고 대등을 해서 저하고 논쟁을 해서 제가 만약 진다고 그러면은 저는 조금도 주지 않고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왕자는 그 말이 기특하고 또는 호기심이 댕겨서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바람인들 또는 외도꾼들을 다 모여놓고서 가나제바 존자가 대령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도 어느 외도의 그런 법사도 청정한 그런 성장이 가나제바 존자를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나제바 존자는 그때 100명이라 하는 론장이 100갑인데 100명을 저술을 했는데 100명 마지막 장을 넘길 때에 그때 외도꾼이 제자가 자기 스승이 가나제바 존자한테 패배를 당해서 풀종을 당했으니까 내가 보복해야 쓰겠다. 그래가지고 칼을 들고 숨어 들어가서 가나제바 존자의 배를 칼랐습니다. 패를 찔렀습니다. 가나제바 존자는 배에서 선혈이 튀어나오고 동시 창자가 거기서 피어져 나왔습니다. 그때 그 가해자에 대해서 그대가 지금 잘못 피하면은 그대 목숨이 위험할 테니까 내가 주는 가사와 바리떼를 들고 내가 치수한 대로 피해야 한다. 그래서 편안히 피할 수 있는 그런 피할 수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윽고 존자의 제자분들이 수백 명이 모여들어서 울부짖고 그렇게 경탄하면서 그 가해자는 어디 갔습니까? 이럴 때에 가나제바 존자는 내 과거 전생의 업장이 나를 죽인 것이지 부처님 진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가해자도 없고 또는 피해자도 없습니다. 죽인 자가 없고 죽임을 당한 자도 없이 생명 자체는 영생하는 것인데 그 가해자를 쫓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 외운 개성이 있습니다. 시가 있단 말입니다. 제법 본공하니 일체 만법은 본래 공했거니 일체 만법은 본래 공했거니 무아소라 나라는 것도 원래 없고 내 소유도 원래 없느니라. 이것은 우주의 도리입니다. 우주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만, 순수 에너지만 충만해서 에너지 그런 기운 따라서 하늘의 별이 되고 산성이 되고 한 것입니다. 자연도 인간도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입니다. 부처님 치우는 바로 생명주의입니다. 생명주의로 나간다고 생각할 때에 어느 사람하고도 우리가 서로 대립되고 서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또는 다른 나라 사람 모두가 다 똑같은 생명에서 이루어진 지금 현재는 비록 아무것도 안 배웠다 하더라도 생명 차원에서 본래 성품에서 본래 에너지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모두가 다 원만 무기는 존재입니다. 우리 진의 불성자리, 우리 불성자리는 이것은 자비도 지혜도 행복도 원만히 갖춰 있는 자리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이 개발하고 모두가 차이뿐인 것입니다. 또는 이런 것은 찌끄러 하나, 산소나 수소나 그런 하나의 조그마한 알갱이 하나에도 모두가 다 기일에서는 성품에서는 똑같이 다 원만히 갖추어 있습니다. 돌멩이한테 갖추어 있는 불성이나 사람한테 있는 불성이나 예수한테 있는 불성이나 석가한테 있는 불성이나 불성 차원에서 성품 차원에서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알고서 이런 도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참다운 연불이 있고 참다운 화두가 있고 참다운 주문이 있습니다. 빛나는 고을 광주입니다. 천정은 오색이 찬란할 정도로 빛나게 보입니다. 고인들은 진여를 칠 때에 허투루 앉았습니다. 빛나는 고을은 꼭 빛나고 맙니다. 광주의 기상은 모두를 다 삼킬 수 있는 모든 그런 부당한 것, 진리 아닌 것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광주의 기상입니다. 빛나는 고을 우리 광주에서 특히 우리 불자님들 꼭 부처님이 참다운 바른 진리, 방야바람이 도리 이것은 연기법이 도리입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졌거니 인연의 근본은 무엇인가? 인연의 근본은 바로 법성이요 불성입니다. 따라서 같은 연기법도 법계 연기라 진여 연기라 진여 연기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오직 부처님 세계뿐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성불의 고향 가는 길을 각기 바삐바삐 가친다고 생각할 때에 꼭 내가 본래 없고 내 소유가 없다는 허심탄회한 정말로 빈 마음, 정말로 한 마음, 정말로 한 몸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도 행복인 동시에 남북 통일이나 세계 통일도 틀림없이 우리한테 올 것이고 동시에 우리 광주는 빛나는 고은은 꼭 그러한 진리의 중심지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의 상승의 법을 마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